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오늘은 14번째로 휴거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휴거를 12번째 영상이라고 했는데 지난 영상인 13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로 휴거 영상을 일단 마치고 중간에 또 필요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휴거 영상들이 필요한 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시면 앞에 올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가 출간된 책 소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또 커뮤니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의 휴거, 이 휴거를 마무리하면서 세 번의 휴거는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풀고 있는 이 세 번의 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들으시다가도 제가 지금 휴거를 세 번째 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 세 번째 푸는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독을 나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휴거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세 번의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점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의 휴거가 이제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자, 부활의 영광.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래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이 영광이 다 다른데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해의 부활 있고 달의 부활 있고 별의 부활 있고 별과 별의 부활이 또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부활을 언제 하나요? 부활하고 우리 한 사람이 부활을 2번 하고 3번 하고 하지 않잖아요. 각 한 사람은 부활을 1번 하는데 어느 부활에 속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14번의 영상을 올 때까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편 한 편을 다루었고 또 예전에 올린 영상 가운데서도 제가 부활을 이 휴거를 자세하게 푸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세미나 오신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저의 세미나만큼 부활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푸르는 너무너무 자세하게 푸르는 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계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한 편 한 편씩 보시면 이 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의 휴거가 해, 달, 별과 별의 별과 별의 영광. 자, 이것이 다른데 이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 부활에 순서가 있는 것이 있죠.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각각이라고 해서 각각 부활에 그냥 차례가 아니라요. 자기 차례래요. 자기 차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각각 자기의 차례가 있는 거예요. 차례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선인의 부활 확, 악인의 부활 확, 또 한 번에 마지막 7년 전, 그러니까는 환란 전 휴거, 전형적인 세대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7년이 있기 전에 교회는 다 한꺼번에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환란 통과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신 지상 재림 환란 끝나고 후에 단 한 번에
부활이 있다. 부활과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순서 각각 자기 차례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제자들, 다니엘과 모세와 수많은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 신약에 또 있는 그 많은 그 신약의 믿음의 그 성인들, 많은 순교자들, 이런 분들의 부활과 한편 강도의 부활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 부활의 영광이 다 같다면 부활하면 휴거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다 각자가 한 번 겪는 거니까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 휴거 이거만 다를 뿐이지 부활은 다 한 번 겪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이 다 같다면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평등한 나라가 아니에요. 공평한 나라예요. 공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도 달라야지 돼요. 그래서 휴거도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영광스러운 휴거, 첫 번째 첫째 부활 안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 안에 세 번의 휴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퍼스트 부활이 아니라 베스트 부활이다. 베스트 부활, 최상의 부활이다.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영상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이 영상을 할 때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세 번의 휴거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베스트 부활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도 첫 번째 휴거는요 비밀 휴거고 첫 번째 휴거는 영광스러운 그 휴거 첫 번째 휴거는요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 크레이톤이라고 했어요. 크레이톤 아나스타시스. 자,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에요. 크레이톤은 헬라어 원에 보면 귀족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귀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귀족 부활, 엘리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의 휴거 가운데서도 첫 번째 휴거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부활이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왜? 주님이 첫 열매니까. 그 열매에 이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휴거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빨리 쓰려고 하니까 막 묵히네요. 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혹은 속한 자요. 자, 이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붙어 있는 강도가 강력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가 세 번이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휴거가 있죠. 자, 세 번의 휴거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 이 붙은 자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무슨 영광, 뭐 할까요? 해에 부활하겠죠. 해에 부활. 그러면 조금 덜 붙은 사람은 달에 부활하겠죠. 세 번째, 별의 부활을 하겠죠. 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이 별과 별의 여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때요? 환란 통과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 마지막 끝에 세 번째 휴거는 별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지. 그래야 공평하죠. 일평생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100% 다 내놓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죽어가는 순간에 깨꾸닥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사람과 그 영광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왕권을 받잖아요. 이 왕권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거울 차지할 권세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5거울, 어떤 사람은 뭐 1거울. 이게 다른 거예요. 왕도 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어도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이분들의 영광이 다르겠죠. 왕권이 다르겠죠. 다 똑같은 왕권도 다 똑같다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입니다. 평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이 수고를 쌓은 만큼의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여기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는 희생은 아니에요. 희생은 주님께서 100%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그 수고에 따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활의 영광부터.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왕권을 받는 그것도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부터 영원 천국에서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이 다 다른 거죠. 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 기업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휴거에 의해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자, 그러면 하나가 별과 별의 부활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그러면 요 마지막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때가. 이 마지막이니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END. 엔드 부활이라 했죠. END. 라스트가 아니라 엔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텔로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는데 이 마지막이 언제냐 하면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래서 바칠 때. 그럼 요 나라가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후에는 몇 년이에요? 자, 요렇게 부활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천년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그때 부활하는 거야. 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때가 이제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이 나라 이제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그때 부활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 요 마지막에도 제가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네 번째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영광이. 그러면은요, 여기서도 영광이 달라요. 자, 이 별과 별도 왜 다르냐? 마지막 이 세 번째 환란 통과 그룹에는요, 별과 별이 왜 다르냐? 다 같은 별이 아니에요. 다 어떤 순교자 별들이 있어요. 순교자. 마지막 이삭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마지막 주자들. 그러니까는 환란에 남은 10분의 1 곡식과 마지막 주자들 이삭들. 자, 이 순교자들은 10분의 1 곡식. 그리고 이삭들, 이들이 마지막 순교자들이라 했죠. 이 별들과 일반 성도들도 환란 중에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표받지 않고 견디다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 당해 죽거나 또 고문받고 죽거나 이런 일반 성도들이 또 많은 그 환란 통과 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란 끝나고 마지막에 이 부활은 두 번째 휴거에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앞에 있는 영상에서 다시 제가 다 얘기를 끌어올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휴거까지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천년이 지나야 돼요. 천년이 지나고 부활해요. 그럼 이때 부활한 사람들은 세 번째 부활한 사람들 환란 통과에 부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세 번째 환란 통과 중에 죽은 사람들만 환란 통과 중에 죽은 순교자들과 성도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나머지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때도 살아나지 못했던 성도들이 언제냐? 마지막 천년 이후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별과 별 마지막 세 번의 휴거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성도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많은 별들이 또 성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별과 별이 다르고 여기서도 별과 별이 다르겠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지금 우리가 차별 얘기하는데 차별이란 말을 듣기가 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평하다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면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살겠어. 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열심히 있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대충 있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순서가 분명히 달라서 이 세 번의 이분들 이 별과 별 마지막에 그 후에는 마지막에 이때 부활하는 이들은 첫 번째 휴거, 첫째 부활,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흰보자 심판에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흰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생명책이 펼쳐지고 행위책이 펼쳐집니다. 그 생명책이 펼쳐지는 이유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불신자들만 부활한다면 생명책을 굳이 펼쳐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을 펴놓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마지막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이 마지막 부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는 성도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러한 그 말씀을 영광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세 번의 휴거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요. 18개가 다른 것을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요거만 올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영상도 올릴까 하다가 안 올렸는데요. 휴거, 재생 목록에 휴거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 휴거, 그 영광스러운 휴거, 이렇게 뭐 해서 두 번째 올린 휴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18개, 휴거가 3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그 사인들이 있다라는 걸 한꺼번에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의 휴거는 분명히 성경은 3번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성전 측량이 나옵니다. 자, 성전 측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요? 바깥 마당. 여기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러죠. 거기에 거룩한 성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러면 왜 계시록 1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은 휴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두 증인이 승천하는 그날 첫 번째 휴거가 있기 때문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11장에서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측량은 뭘까요? 이제 휴거가 될 사람, 첫 번째 할 사람, 두 번째 할 사람, 세 번째 할 사람 벌써 하나님은 측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날부터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뭘까요? 해외 부활이겠죠. 자, 재단에서 이 사람들은 달의 부활이겠죠. 마지막 바깥 마당에서 짓밟히고 오는 자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들의 영광이겠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보좌.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상징적으로 법궤가 거기 주님이 임재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안으로 바로 천년내가 돼가지고 성전 안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휴거라고 남자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얘기하잖아요. 올려가더라. 두 번째 제단이에요. 자, 여기는 계시록 15장에 5절에 보면은요. 이 두 번째 휴거한 사람들은요. 어디로 들어간 얘기가 나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휴거에서 공중에서 둥둥둥둥 7년 동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제단이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증거 장막 성전으로.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잖아요.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가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환란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민족 심판 다 마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은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고 변화해서 천년왕국에 어디가 있을까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에서 이들은 주님을 뵙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세 번의 휴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열처녀 비유. 자, 열처녀 비유에서도 첫 번째 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이 사람들이 앞서서 뭐라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죠. 이렇게 비밀리에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처녀는 비유예요. 비유. 열처녀 비유는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를. 이게 신부냐 들러리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거를 얘기하고 세 번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이정표를 다룰 때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는 좀 더 각각 따로 또 한번 다루겠지만 주님과 함께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며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영광스러운 해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그 대상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들은 달의 영광을 빛누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바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캄캄한 밤에 또 문이 닫혀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울고 주여 이런 고난을 겪고 환난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세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몇 군데 18곳에 세 번의 휴거가 있다라는 사인이 즐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온 휴거에 이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듣는 것, 들어보지 못했던 이 휴거에 대해서 들을 때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라고,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영광에 들어갈지, 해의 영광에 들어갈지, 별의 영광에 들어갈지, 달의 영광에 들어갈지, 아니면 별과 별의 영광에 들어갈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시점에 살고 있어요. 정말 깨어서 정말 신부로서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깨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또 좋아요, 구독, 또 댓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